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설교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 본문은 좀 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 원인과 심화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짧게 제가 리뷰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뒤에 북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뺏기지 않고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장려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뺏기는 과정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는데 그러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을 당한 후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인 반면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지켰습니다. 때문에 남유다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후예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경멸을 하게 되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인 역시도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두 민족의 불편한 관계를 우리는 오늘 본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처음에 당황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물 한 잔 달라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부탁은 아닙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 곁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두 민족의 오랜 반목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물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을 섞는 것 자체가 큰일이 되었고요. 이 때문에 PPT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사마리아인과 마주치지 않고자 요단강 동편으로 빙 돌아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만 갈릴리로 가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본문 22절을 보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담고 있는 표현인데,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심에 대한 선자들의 예언과 성취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대로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예언과 성취.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새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란 결국 다윗의 혈통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의 혈통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남유다로,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의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즉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요. 미가서 5장 2절로 갑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의 출생지가 어디라고 예언이 되는 겁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고, 이 예언대로 실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나오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표현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경우에 유대 민족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뭡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을 스스로 만날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관심은 뭐에 있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에 있었습니다. 왜냐? 물을 기르러 나올 때마다, 자신을 노출시킬 때마다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구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차 그녀의 관심은 이 물의 어떤 육적인 필요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마침내 그가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녀가 갈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아멘. 자, 조금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찾아왔던 목적은 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녀가 갈망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자 그 기쁨, 그 감격이 그녀의 육적인 필요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돌아가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난 뒤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난 이 급격한 변화, 또 굉장히 신기한 모습인데,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뭐냐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동네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5번의 결혼이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현재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동네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웬만해서는 그녀의 말을 신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뢰를 안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건,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이 꾸며낸 거나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녀의 눈빛, 표정, 목소리, 몸짓,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까? 평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얘기하고, 평소 자기한테 잘못하고 나와 좀 관계가 안 좋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피해 다니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그가 나에게 옛날에 뭐라고 했든, 해코지를 했든, 상처를 줬든, 손해를 끼쳤든 상관없이 아무나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와 원수 관계였던 사람들까지한테도 가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들이 그녀의 표정을 봤을 때, 그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변화가, 뭐 벼락을 맞은 건지 뭘 했는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라고 궁금해서, 놀라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본문 39절 보세요. 39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믿는지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동네 주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요. 놀랍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된 모습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대해서 이틀을 함께 유하며 말씀을 들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동네 전체로 확장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봤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41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다른 동네 주민들 역시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랍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의 말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없어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외모와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그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정 형편, 우리의 실력 다 떠나서 복음만 제대로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만 전해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이어서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의 구원받음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부터 보면요.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도 진행 중인 수치스러운 그런 민낯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성적인 타락과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현재 동거 중인 남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허물을 그냥 묵인해 줬다거나 죄악됨을 그냥 방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거였다면 아예 애초부터 그녀의 가정사를 들추거나 과거를 폭로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회개나 어떤 외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빨리 그 남자와 헤어져? 너 관계를 정리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25절부터 26절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대화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뀌자 예수님께서 즉시 내가 그라 하시며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셨습니다. 이후에 음식을 구한 제자들이 돌아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뛰어가서 하는 내용인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뭐를 우리가 볼 수 없냐면 그녀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너가 믿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녀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가 그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녀 역시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그녀의 신앙 고백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마리아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율법을 따르라거나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세상의 온갖 핍박을 우리가 견디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어떤 우리의 열심, 헌신, 열정을 조건 삼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 근거가 전혀 없을 때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구와 대가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충족시켰기 때문에 본문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이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도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따지거나 반대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역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나의 단기 선교를 하면서 회개 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첫날에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원주민 선교 쭉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가 옮길 수 있으니까 애들 될 수 있으면 머리를 만지지 말라. 그냥 흘겨드렸죠. 근데 이제 아까 혹시 바이올린 이렇게 장면 중에 샤일이랑 같이 있었던 여자애가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샤일이랑 나이가 같아요. 5살이었는데 머리에 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가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둘째 날입니다. 이제 바이올린 가르치고 막 하는데, 샤이리가 이제 그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얘가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같이 보자고. 처음에는 샤이리가 경계해서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친해졌어요, 둘이. 그러니까 점점 붙는 거예요, 막. 붙고, 막 이렇게. 순간 제 안에, 이걸 따로 떼어놔야 되나? 저 머리 만지면 안 되는데. 갑자기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제가 이가 옮으면 우리한테도 올 거고, 그럼 샴푸를 바꿔야 되나? 막. 아시잖아요, 그런 거. 순간적으로 막 수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쟤도 내 딸이라고. 쟤도 나한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뭔데 누구를 오라 마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가?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가로막거나 나오지 말라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벤코가 넘치는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과거가 좀 어둡고 좀 뭔가 안 좋은 그런 분이 설사 우리 교회 오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난 기쁨, 감격, 감사함으로 따뜻한 환대가 또한 관용이, 용납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